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3장입니다. 16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찬양 예배 드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목회자의 특권이 있잖아요. 너무 남발해도 안 된다 했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사랑, 능력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뭐 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눈도장 찍으러 오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말라기서를 통해서요. 또 한 가지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뭐냐? 뭐가 무너져요? 와르르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어버이,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무슨 결혼? 이방 결혼, 이방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왔어요. 그럼 그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친정에서 섬겼던 우상 덩어리들 다 들고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교육이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기 바쁜데 엄마들이 사실 자녀 교육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믿는 아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가르쳐봤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하면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것을, 불신앙의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결국은 브레이크,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좋아서 만난 사람들이 싫다고 헤어지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유다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니까요. 또 한 가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이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생활 마찬가지지만 이 드림, 헌금 생활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요. 3장에서 헌금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11조의 삶인데, 11조의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무슨 질 했어요? 문지사님? 그렇죠. 도둑질했다. 너희가 다 도둑놈이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앞뒤 전후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 15절 말씀을 보셨잖아요.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이 완전히 불신앙이.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뭐 응답도 없고, 말씀대로 살라니까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15절부터 15절에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뭐하다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함이 언제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가 복을 받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한다? 망해야죠. 망해야죠.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재앙을 저주로부터 면함을 받노라. 이상한 복음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16절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요?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피차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라기 선자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뭐 공포, 놀람, 뭐 두려움, 존경,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 레버런트, 경외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외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 동의어가 바로 경건이 경건. 경해가 아니라 경외. 경외와 비슷한 말이 뭐라고 해? 경건. 같은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경건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퍼펙트, 완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예배하고 영광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즉 1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남은 또 한 주간도 4월의 삶,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무슨 장이에요?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멋진 복된 존재로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했는데, 떡도 드셨는데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졸음을 이기셔야지. 우리 26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2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을 줄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과 내가 있다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길 믿음 되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음이 낮아요. 음을 낮춰놨어요, 이 양반들이. C코드라니까 3절은 B플랫, 4절은 C코드로 찬양합니다. 전주 다시 한번 전주 3절 믿음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3절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죄의 유혹을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늘에 땅에 바닷속에 어떠한 형상 어떠한 이미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네 집은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가 돼요? 근본, 뿌리, 근원, 복의 근원,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요.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 모든 택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동, 실천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꼬집어요, 꼬집어.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과 신앙이
그로우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본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단단하게 다지고 세워 가셔야 돼요. 그가 누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한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악을 싫어합니다. 악을 싫어해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근데 왜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미움과 전쟁과 다툼과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아침에 드린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는 안 된다. 나 거룩하게 살겠다. 보세요.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멀쩡하죠. 자르신 분 없네. 자르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악이 아니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나 큰일 났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16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우리에게 또 명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name,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또 역시 존중한다, 높인다, 드높인다 이러한 뜻이에요.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우리가 머리로만 믿다가 어떻게 해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신뢰,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삶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가리워지고, 목사가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장로가 사기치고, 그냥 회사 공금 횡령하고,
자살하고 장로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내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들까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존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럼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기념책은 좀 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프라미스,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르겠다, 무관심하고,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막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피부치러 막 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엑소도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왜? 그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다시금 그 언약을, 계약을 회복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조국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컴백, 리턴,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백성, 그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다 같이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들, 옳고 바름을, 어떠한 초이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16절에 무슨 책이 나와요? 무슨 책? 메모리얼, 기념책이 나옵니다.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잖아요. 기념책, 다른 말로 행위록.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이, 생명책.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김하목의, 밤하목의, 문옹난,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또 확실하게 거기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제외, 엑스트라, 제외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생명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영혼들,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에 떨어질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슨 못이요, 문지사님? 불못,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3장입니다. 483장.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닌 483장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이름이 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짐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소망으로 사셔야 됩니다. 483장.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잡해너니 언양 생명책에 기억하옵소서. 주여 높이, 주여 오래 비로소 모든 세상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미소서. 아멘. 보라도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믿음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영원한 밝은 손을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을 이리 살겠으니 이런 사랑의 삶이 참된 행복이라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름 석자가, 물론 넉자도 있고 두자도 있지만요,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또한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 천국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인데 찬양도 하고, 근데 찬양한다고도 뭐라고, 설교 길다고도 뭐라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이 되었다니까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신나요.
요즘은 집 전화를 자꾸 없애지만 옛날에 전화번호 자기 이름 김아목에 이아목에 박아목 이름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저도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춘천교회.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는 것도 와 기쁘고 아싸 좋은데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요. 지금 생명책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기념책에서 기념책, 메모리얼, 기념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이트,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문헌한 집사님이 몇 월 며칠 휴대폰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냉수 한 그릇, 온수도 아니 냉수, 따뜻한 물이 몸에 좋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일, 교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뺀질, 2번 열심히 충성. 몇 번 문집사님?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만약 문집사님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가 주일할 수가 있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인데 이것도 안 하고 몸으로도 안 때우고 물질도 안 드리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우리 성도들이 충성, 봉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 면류관, 땅의 좋은 것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더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무슨 실? 비실비실? 견실하며 견고하라는 거예요. 튼튼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알았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기도와 헌신과 봉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방에서 또 섬기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더 좋은 것들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지언정 절대로 그러한 것은 본받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악이 가득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뭘 지켜요? 믿음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진 삶이에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성도님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코지 하는 악한 세력들이 도비야 산발랍 부대해갖고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무슨냐? 스마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코지하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뭐 하지 않는다? 문집사님?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비웃어요. 잘난 척하고
뭘 잘난 척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죄입니까? 예?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할지언정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하고 거룩한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짜자자잔 찍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끝내줘요. 해상도 뭐 화상이 엄청납니다. 멀리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보여요. 누가 예배 시간에 조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지, 누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다 쫙 파노라마처럼 찍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조는 모습,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신앙의 모습,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이 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노라마 영상에 DVD로 쫙 멋진 모습으로 찍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속 카메라 이런 데 찍히면 안 돼. 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가면 벌금 낸다 그랬죠? 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 더요. 이단들은요,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지, 신천지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 우리 신천지로 와야 돼.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인데,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숫자를 채우겠다고 지금 사람들을 미워갖고 오시고 교인들을 다 데려가고,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 원망.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신천지. 조심해야 돼. 절대 거기가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 거짓 가르침에 절대 속지 마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영육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시편 11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블레싱,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블레싱,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복의 복이 주어짐을 기억을 하시고 또 멋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